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는 목회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성현 기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AI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또 목회자들이 주로 어떤 분야의 AI를 활용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AI 활용률이 41%에서 80%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목회자 3명 중 2명은 주 1회 이상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81%는 이제 설교 강의 자료 획득에 35%는 이제 설교문 점검, 22%는 설교문 작성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설교 외에도 교회 행정이나 성도들 이제 돌봄 분야에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나 가정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신방 계획을 제안받는 등 AI를 이제 전략적 파트너나 비서처럼 이제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AI를 신뢰한다는 것이 80% 정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AI를 활용하겠다는 목회자들도 82%가 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AI가 그 목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목회자의 기도의 깊은 묵상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빚어지는 영적 산물이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설교를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조합일 뿐 성령의 인도함 속에 탄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표절 문제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정보 왜곡입니다. 특히 AI가 웹상의 이단 사이비 자료를 학습할 경우 그 논리를 그대로 재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정보를 단순한 데이터로만 다루다 보면 목회적 돌봄의 진정성을 잃고 고객 관리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온라인 중심의 만남이 익숙해질수록 예배와 교회의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로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은 최근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자살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성도 간의 교제,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쏟아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AI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히 다뤄질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AI 활용 이게 급증하면서 윤리 지침 또는 이제 교리적인 지침, 복음과 관련한 지침 이런 필요성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각 교단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AI로 만든 설교는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감동과 목회자의 영성, 시대적 정황, 그리고 청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또 미국 남침례교회 산하 윤리종교위원회도요. 역시 AI가 설교와 상담 등 목회의 핵심 사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와 개인 묵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결국 교단들은 한 목소리로 AI가 대체자가 아니라 도움이라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보를 찾거나 이런 보조적인 업무는 할 수 있어도 그 AI가 찾아온 자료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의 몫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으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AI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AI를 이제 무조건 거부하거나 맹신하는 극단전을 피하고요. 신학적인 목회적
필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교담 차원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교문, 상담 기록, 개인정보 등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까지 맡기고 어떤 부분 직접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검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제시한 자료나 해석이 적절한지 교회 리더들과 함께 논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꼭 격려할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결국 기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고 봅니다. 기술의 편리함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AI를 활용하고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목회의 본질과 인격적 돌봄 그리고 영성에 집중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황성영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위드포커스 시간입니다. 10월이 되면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상품들도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단지 서양의 축제로만 생각했던 할로윈 데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문화선교연구원의 김지혜 책임연구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할로윈 데이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도 꽤 늘어난 것 같아요. 할로윈 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즐기게 된 할로윈은 본래 All Hallows Eve, 그 거룩한 전야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할로우는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브는 전날밤이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를 한 표현인데요. 그 뿌리를 더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고대 켈트족의 사윈 축제에서 비롯됩니다. 켈트인들은 10월 31일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자 또 새해의 시작이 맞닿는 날로 여겼는데요. 이날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악령을 몰아내고 귀신이나 괴물의 모습을 흉내낸 사악한 영들을 혼란하게 하면서 새해 풍요를 기원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할로윈은 여러 문화와 교차를 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추수제하고 결합을 하면서 풍요와 죽음을 함께 기념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 풍습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인들의 믿음을 묵상하는 전례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이러한 전통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놀이와 민속 중심의 축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사탕을 나누는 그 트릭 월 트릿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호박 모양의 등, 잭 오 랜턴 같은 풍습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형태의 축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할로윈 데이를 축제로 즐기는지 궁금하고요. 각 나라별로 할로윈 데이 어떻게 보내는지 혹시 특징이 있다면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가 특별히 이 할로윈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미 소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할로윈 관련 지출만 11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조 원에 이르는 지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상치로 역대 최고액인 131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8조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할로윈은 미국인들이 여러 기념일들 중에서 성탄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편 할로윈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이징이라는 이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령이나 동화 속인 인물로 분장을 하고서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나 시, 짧은 공연 같은 것들을 들려주면서 어른들에게 간식을 받는 풍습입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분장과 퍼레이드 중심의 놀이 문화로 발전을 했는데요. 특히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거리의 코스프레 행렬은 유명한 관광 행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일상의 억눌림들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장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유입된 편인데요. 영어 유치원이나 또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을 되어서 이제는 놀이동산이나 백화점, 카페 등 여러 곳들에서 상업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SNS 인증이나 분장놀이가 결합된 콘텐츠 소비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일본이랑 비슷하네요. 네. 할로윈 데이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2022년 할로윈 데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비극의 흔적을 남겼잖아요. 코로나19가 비교적 잦아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할로윈 분위기를 즐기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참사 이후 우리나라 할로윈 데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좀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그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참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거리 두기가 없이 밖으로 나온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몰리게 되면서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과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좁은 골목 구조와 부실한 현장 관리, 경찰의 대응 미비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인재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국민 안전을 중시하면서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한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높였습니다. 대량의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요. 경찰과 소방 매뉴얼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뚜렷한데요. 이후로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축제보다 추모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여전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추모의 공간이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할로윈 마케팅을 자제하거나 중단을 했는데요. 물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일부 가벼운 이벤트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가열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뭘 어떻게 즐길 것인지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함께할 것인가라는 인식이 할로윈뿐만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모든 대중적인 행사들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놀이동산, 마트, 백화점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야심차게 할로윈 축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또 이벤트 준비를 하잖아요. 특히 SNS와 글로벌 미디어 이런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 할로윈은 상업적으로 마케팅과 결합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할로윈 데이가 너무 상업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할로윈의 원래 모습에는 이웃 간의 교류와 공동체 정신도 담겨 있는데요. 아이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어른들에게 이제 사탕을 받는 트릭 올 트릿 같은 문화 같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세대 간의 소통이나 나눔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과 환대의 문화를 나누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할로윈은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공포와 소비 중심의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테마파크나 쇼핑몰 이런 브랜드들이 재미나 이색 체험, 분장 파티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매출 경쟁을 벌이고 이 SNS는 그로 인해서 자극적인 분장과 공포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할로윈의 공포적인 이미지는 그런 죽음이나 초월적인 것,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의 표현들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극적인 이미지와
소비 욕망을 이제 결합시키는 이 미디어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불확실성과 불안이 일상화된 이런 현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런 안전하게 재현된 공포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 같은 일시적인 카타르시스, 안도감 같은 것들을 줍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죽음조차도 안전하게 즐겁게 경험하게 해주는 이 감정 상품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할로윈데이의 상업화는 현대 사회가 감정을 상품화하는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할로윈데이 하면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귀신과 마법이 요래라고 하는 그런 놀이 문화를 무작정 즐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고 무조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할로윈 행사에 절대 가면 안 돼, 무조건 빠져라고만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좀 조언을 주십시오. 네,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독교인들이 할로윈을 바라볼 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이나 주술 이런 죽음의 상징들을 미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문화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놀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작정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하게 하고 어떤 가치로 재구성하느냐일 텐데요. 부모와 교회는 먼저 할로윈의 역사 기원을 알려주면서 대화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가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불안했던 이 고대인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서 죽음을 쫓으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소비와 유행의 언어로 바꾸었는지 또 얘기해주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복장을 고를 때에는 자기의 즐거움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그러니까 불쾌감이나 공포를 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하고, 상품 구입이나 이벤트를 참여할 때 과도한 소비나 과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 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이제 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은 억압이 아니라 분별을 통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비단 부모들만 하겠습니까?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할로윈 행사를 다른 대체 행사로 그렇게 많이 진행한다고도 하는데, 그 대체 행사들은 아무래도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그런 행사이겠죠.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죽음과 공포의 상징을 기독교의 생명과 기쁨의 축제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국내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할로윈을 대신해서 홀리윈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축제를 여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독교 교육단체 연합으로 이 홀리윈데이 기독학생대회가 서울 신일고등학교에 열렸는데요. 2천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홀리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룩함의 홀리,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윈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여 중앙성결교회라는 곳에서는 2022년부터 10월 31일 전후에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홀리윈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같이, 예,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특별히 지난해에는 가족 뮤지컬 공연을 하고 성경 박물관 체험을 교회에서 특별히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전 세대가 말씀 속의 이야기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이음동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교회 학교
그리고 이제 청년부도 이런 홀리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당시에 그 OTT 영상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네. 네, 그것을 이제 패러디를 해서 할로윈과 홀리인의 이름을 댄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흑백 조리사 영상을 만들어서 결국에 홀리윈이 승리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구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 문화 신앙의 관점을 유쾌하게 풀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국중앙교회 교회학교는 주일 예배 후에 성경 인물 코스튬 대회를 연 거예요. 예, 그거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놀이 체험과 이제 성경을 자연스럽게 놀이로 배우게 되는 네.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할로윈 대체 행사로서 이제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기쁨과 생명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너무 긍정적이네요. 동시에 우리가 또 이런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10월 31일은 기독교인에게 정말 특별한 날 아닙니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앞으로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그렇게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할로윈을 단순히 거부한다기보다 의미를 새롭게 전환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념하는 예배와 문화 행사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의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 조항을 그 문에 붙인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종교 개혁, 그 복음의 핵심이 다시 회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할로윈을 유흥의 날로 보내는 것보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곤 합니다. 특히 할로윈의 사탕 대신에 루터의 사탕을 나누면서 종교 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곤 하는데요. 이렇게 할로윈의 죽음과 어둠의 이미지 그리고 종교 개혁이 상징하는 빛과 진리의 회복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0월 31일에 신앙인들의 그 죽음의 분장 대신에 생명의 빛을 선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다짐 그리고 교회됨의 그 본질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비추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10월 31일은 어김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단순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 신앙을 회복하자고 다지는 그런 홀리윈의 날로 삼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